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금의 골고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지역에는 수많은 종파의 기독교라는 타이틀에 속한 종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묘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 골고다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보통 때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복잡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곳에 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제가 갔을 때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아주 슬픈 마음으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골고다로 가는 길 주변에는 온갖 기념품 상점들이 도열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도 잘해요. 오빠, 싸, 이러면서 막 사라고 권유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일단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단순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상업화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이런 탐욕을 가지고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곳이 바로 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온갖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소리,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죽음을 팔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끄럽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200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넘어지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14번을 넘어지셨다고 하고 그곳마다 표시를 해놓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오히려 성지가 이용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2018년에 3일 동안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교회에다가 2천억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서 세금만 2천억을 내야 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떼를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한 결과 3일 만에 정부가 그 뜻을 접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성묘교회에 2천억이라는 돈이 부과가 됐을까요? 세금이 부과가 됐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887개의 상점이 다 교회 소유입니다. 교회가 그 상점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대기업이죠. 예수의 죽음을 팔아서 그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도 거부하는 정말 날강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동조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만약 물리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입니다. 성묘 교회에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2000년 전에 골고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가 죽는 것을 봐야 속이 풀리겠다고 분노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에 그저 이 이벤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누가 과연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그 몸에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운 채 그 골고다까지 가게 만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구원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5절을 보니까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구경을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그분을 믿어서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 속에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35절에는 관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그러면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 보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지. 조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롱에 군인들이 동참하죠.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취제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겉옷을 그리고 속옷까지 찢어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가지고 예수 곁에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현장에 여전히 구경꾼으로, 조롱꾼으로, 핍박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서 마침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찌르고 비난하고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주님 곁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인 줄,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목숨을 뺏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은 채, 탐욕을 감춘 채
곁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분열하게도 만듭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찢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 끝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오신 예수님, 쓰러지기를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숨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품고 가야 합니다. 탐욕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품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믿음은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두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요한만 유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울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아무 힘 없는 여인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빈 무덤, 그 무덤까지도 이 여인들은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저 곁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건강이 허락하면 끝까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촌에서 예루살렘에 놀러 왔더니, 어떤 이유든 구경을 왔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저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라고 합니다.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형수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했는데 왜 내가 져야 하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조금씩 가다 보니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순간을 바라보며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그에게는 굴욕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몇몇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기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사람들.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과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웠고, 이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알았을까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가문은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든지 얼떨결에 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믿었잖아요. 혹시 이 중에는 얼떨결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이 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이 설교를 우연히 얼떨결에 듣고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연히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형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사형수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반란군 혹은 혁명군으로도 여겨지고요.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로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행악자는,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하죠.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 한 강도는 오히려 이 강도를 나무랍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들려오는 소문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데를 살리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도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게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생긴 것이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이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강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아도, 심지어 강도로 살아도 마지막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일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첫 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수많은 기회를 두고서도 다 내팽개치고 마지막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였지만 그걸 소중하게 여긴 거지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쉬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믿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사형수의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끝장나버릴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최후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강도의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수도 없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부활절을 맞이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떠났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이 죽음에 동참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된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로했던 친구,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사람, 바로 이 강도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예수님과 동행했던 진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명해지고 큰 건물을 갖고 성도들이 많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받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서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예배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여기시는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인들처럼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얼떨결에 교회에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마치 강도처럼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님의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